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부활주일 3부 예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참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풍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예컨대 개인적인 위로나 재미, 축복과 성공 같은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 기독교 안에서 재미, 위로, 성공, 축복, 또 도덕적인 교훈이나 수양적 지식 정도로 성경의 메시지의 도전을 약화시키는 것, 성경 속에서 배울 점이 있나,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이 정도. 또 세상의 기준으로 받으기가 힘든,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의 역사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이런 주제를 회피하는 것 등의 문제가 이런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온 세상 앞에 새롭게 기념되고 선포되는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나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의 시간 공간 속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세속 역사가의 자료에 의해서도 증빙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 로마 역사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큰 기적의 사건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6시간 후에 운명하신 후 그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로부터 사흘째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은 놀랍게도 비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무덤은 주일 새벽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장래 예시 때 입혀졌던 수의만 그곳에 남겨놓은 채, 수건만 내려놓은 채 무덤을 영원히 떠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대적들은 소문을 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냈지만 사실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가신 거예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뵌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입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이른 시간에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 갔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자기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예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연이어 나타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증인들 목록이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단지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차례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리는 증인이 되었다. 이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3년 반 동안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놀라운 기적 많이 보았으나 결국 그들은 여러분 체포되고 처형되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고 좋아했고 섬긴다 했지만 다 도망가는 실패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새로운 삶을 통해 예수의 증인으로서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건데, 그만큼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이전의 어떤 경험보다 특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새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됐지만 그분의 무덤이 사흘째인 주일 새벽 이후로 영원히 비어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부활, 이게 뭐냐?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능력의 종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 이런 선지자가 죽었던 아이들을 살린 바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고 살려내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제자 다비다, 청년 유두고 등을 죽음에서 살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그게 뭐냐? 일시적인 소생인 거예요.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다비다, 유두고는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를 더 먹거나 사고 나거나 병들어서 결국은 다시 죽게 되는 게 뭐냐? 소생,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소생은 뭐냐? 다시 살아나도 좀 있다가 또 죽어요. 이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 부활은 뭐냐?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부패와 멸망의 권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참 생명으로 살고 역사하는 거. 아멘. 부활은 뭐냐? 또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내일도 동일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힘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힘이에요. 죽음. 죽음이 오면, 찾아오면 억만장자, 천재, 권세자, 인기스타, 절세민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인생이 즉시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억만장자면 뭐래요? 죽음이 오면 끝나는데. 예? 내가 나폴레옹이면 뭐래요? 죽음이 오면 끝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안의 역사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조애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새로운 참 생명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생명보다 강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반대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대단한 분이니까 그분을 우러러보며 경배해라, 이걸로 복음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분 안에 나타난 영원한 새 생명, 부활의 참 생명을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물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뭐 이상한 소리,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이 증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분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 신비한 영적 연합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연합,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함께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아멘. 나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사는데 2000년 전에 내 자아가 죽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세상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뭐라 하냐? 근데 진리는 그런 거야. 네 옛 것은 빠지고 새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가 않고 40일 만에 여러분 승천하셔서 지금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하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참 포도나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가지요, 나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그냥 내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이전에 원하고 행했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따라가는 새로운 방식. 아멘. 너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뭐냐?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아멘. 그게 항상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시고 영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친히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멘. 성령님은 인간적인 생각, 결국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육신의 생각 대신에 거룩한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갑자기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이 새로운 생각과 함께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의 변화, 새로운 태도와 인격의 성화, 새로운 관계와 파장의 축복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여러분 속에서부터 주변으로 예수의 생명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행운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과 자원,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냐?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에서 근본,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영원한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질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따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부활 안 믿어. 예. 그렇게 참된 복음과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가정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가짜고 니네가 믿는 거 받아들인 것도 헛되다.
너희는 그렇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다 멸망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째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토록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홀로 모든 죄의 저주, 형벌, 심판을 담당하시는 희생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분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아멘 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우리 대신에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룩한 고난 속에서 아무 죄가 없는 피를 다 쏟으며 죽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죽긴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과 죽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예컨대 계약서를 제대로 잘 작성을 해놨더라도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서명과 도장이 빠져 있으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썼지만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을지라도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진짜로 깨뜨리며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좌우편 강도가 죽은 십자가와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짓 선지자의 십자가, 신성모독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죄인의 십자가로 치부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십자가. 아멘. 영원한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인의 피, 인간의 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피.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것은 보배로운 능력의 역사는 피, 그것이 온 세상 앞에 공포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선포되는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보혈이에요. 아멘.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선언하셨을 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승리하셨어요. 하지만 그 승리를 영원토록 확증하며 효력이 발생하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부활의 역사기에 초대교회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주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수많은 군중 앞에서 행한 설교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설교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설교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 그 설교 속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로 확증된 예수님의 주되심과 새 생명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 이방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부활의 새 역사, 십자가와 부활이 동전의 양면같이 항상 붙어서 함께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 중에서도 뭐냐? 십자가와 부활. 이게 중심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생명과 구원의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인생에 전파해라. 듣게 만들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파하여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모든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승천하기 직전 주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남기시는 최고의 명령, 준엄한 명령, 지상 명령이기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이 근본적인 사명에 더 온전히 헌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만 진리에 화답해야 돼요. 아멘. 나 주일 성수 하는데요, 저 11조 하는데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교회는 왜 있고 성도는 왜 사느냐?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은 이미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합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명령하는 거예요. 주었으니 나타내라. 아멘. 지하수가 흐르고 있으니 나오게 해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영원한 보호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이미 이루셨다. 예비되었다. 아멘.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서 계좌를 하나 열어줬어요. 은행에. 거기에 수조 원을 집어넣어줬어요. 그거를 쓰면 돼. 근데 에이 설마, 아니면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해, 보이스피싱이면 어떡해요, 이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지만 부족하잖아요. 믿나이다. 더 믿겠나이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구해야 돼요.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아멘. 아멘. 목말라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그러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나 물 있지롱 하지 말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지혜로운 충성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새 생명의 은혜로 살면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진리를 통해 또한 항상 여러분 영원한 소망의 지평, 위대한 구원의 완성까지 바라보며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중심 주제인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아담이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애는 원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멸하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 따라합니다. 첫 열매. 크게 합시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뭐냐? 말 그대로 추수의 시기에 가장 먼저 맺히는 아주 특별한 귀한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
농부는 첫 열매를 딱 볼 때 열매가 하나 맺혔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하나 생겼네,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첫 열매가 맺혔으니 이제 드디어 결실의 때,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계절이 바뀐 거구나, 이제 이 첫 열매를 뒤따라서 수많은 다른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거둬지겠구나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뭐냐? 이야,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구나. 남쪽에 개나리 벚꽃이 피었다 소식이 들리면 거기만 피는 게 아니라 곧이어 계속 개나리 벚꽃이 점점 북쪽으로 피는 게 이어지는 것처럼, 아멘. 첫 열매는 다른 많은 열매가 반드시 곧 뒤따른다는 것을 예고하며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첫 열매가 맺혔으면 반드시 다른 열매들이 맺히고, 이게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지금 몸으로는 하늘 영광 보좌 위에 거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임박한 그 마지막 결정적인 날에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니 그분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라. 이 땅에 살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재림의 복음인 거예요. 재림이 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곧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루어져요. 예언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언했기 때문에 죽으셨고, 예언대로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성령이 왔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하나가 뭐냐?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활과 변형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이 상태의 몸이에요. 연약하고 비천하고 쇠하고 썩어지는 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경 없이 잘 보는 사람이 이제 뭐 이러고 보는 거, 이러고 왜? 안 보이니까. 아무리 발라도 주름살이 안 없어져요. 점점 들어가요. 거기에 소망 두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거는 연약한 몸, 비천한 몸, 쇠하는 썩어지는 몸. 흙으로 만든 이 몸은 점점 낡아지다가 결국 죽음이 올 때 완전히 무너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 안에서 영혼과 마음속에서 점점 더 체험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몸은 쇠해요.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분이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온 세상의 심판주와 구세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몸까지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썩지 않는 존귀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형된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부활하고 살아있으면 변형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장례식 치렀으면 그 사람은 부활할 거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의 유업에 온전히 참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다스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좀 만져봤으면 미안하지만 복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냐? 믿음의 본질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 복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항상 드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을 못 봤지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우리도 이미 허락되어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어가며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선물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참된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게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런 일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인사를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끼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는 누군가에도 기꺼이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한번 해보자. 큰맘 먹고 안 하다가 하려면 쑥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하겠습니다. 믿나이다.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봐가면서 해야죠. 누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 그러면 욕먹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할까? 일부러 택시 탈 필요는 없지만 택시기사에게. 근데 잘해야 돼요.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누가 탔는데 그러대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는 내내 욕하더래요. 좀 전에 탔던 사람이 전도한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듣지도 않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안 믿어. 욕해요. 예수쟁이들 정말 싫어.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아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예수를 자랑하죠. 그래서 새 생명의 기운을 온 세상에 퍼뜨리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퍼뜨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함께 예비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첫 열매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